천지창조의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근데 이 시작이라는 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때 그 태초라는 단어가 시작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 시작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물이 끓은 같고 끓다라는 게 이게 혼돈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뭐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라. 물, 뭐 혼돈이라는 단어. 그러면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런 게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야곱 중에서 나누며. 그래서 여기에 흑암에 관련된 것 같은 시몬과 레위의 저주 내용이라든지 빛에 관련된 것 같은 유다에 대한 복이라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의 그런 것들을 지금 그 49장에서도 말하고 계신다라면은 바다라든지 땅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스불론은 해변의 과일이라. 여기에 이사갈에 대해서는 그의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 땅에 대한 거. 그러면은 식물과 동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식물이 어디 있느냐? 일단 뭐 단에 대한 걸 얘기를 할 때 독사 새끼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창세기 1장 부분, 2장, 3장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식물에 대한 거,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러면은 동물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베냐민에 대해서 욕할 것 같지가 않은데 그 순서를 맞추느라고 이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그런 단어들은 뭐 저녁이라든지 아침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던 말씀이 메아리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메아리가 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음에 그럼 천지 창조가 다 된 다음에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쉼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 말을 다 하고 기운이 지나면서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쉼이 나와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올라서 땅에서 적셨더라. 그 구절이 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오고 물이 흘러나오는 거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게 다스림을 지키게 하는 거, 그것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다음에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것도 출애굽기에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거기에 두신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저기 있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두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 아직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고 안개만 덮였더라. 이렇게 광야로 들어가는 거라든지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성경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얘기가 여기서 그대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끝부분이니까 창세기 후반이니까 시작과 끝이 지금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12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 너는 뭐 복을 받아라 너는 저주를 받아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유다는 좋네 그럼 유다 지파처럼 됐으면 좋겠다. 시몬과 레위 지파는 얘네는 저주받았네 저주를 받을 저다 저주를 받을 저다 하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지 말자 뭐 그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베냐민의 일이 새길까 라든지 아니면 다는 독사로다 이런 건 또 뭘까. 하지만 이게 독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하면서 좋은 얘기가 계속 또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들이 그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서의 말씀의 그런 메아리적인 그 에코가 생긴 거라고 하면은 물론 다르게 또 말하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패턴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천지창조 때처럼 여기서도 보시기 좋은 말씀이에요. 흠이 없는. 그러면은 여기서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를 우리가 굳이 나쁘게 봐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아닌 거 아니야? 그런 저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은 이것을 그렇게 나쁘게 말했을까? 레위나 시몬이나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자고 했을 때 뭐하라고 합니까? 저주나 잔뜩 받았는데. 근데 그들이 갔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말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걸 선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선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건 선입니다. 근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화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도 화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미래에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선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던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다들 이렇게 좋은 거니까 유다 지파 그런 느낌 강하고 막 능력 있고 표적이 일어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베드로도 막 따라다니고 그랬다가 십자가 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들 도망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짓는 게 선이지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넘어오면 우리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잘 되고 뭐 형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고난도 줄 거야 그러면 아유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거를 없애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성찰을 한 다음에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나는 나의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있는 것이 나에게 은혜가 완성된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걸로 갖다 내가 만족한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있는 첫째 날 하나님 딱 보시기 좋은 거예요. 저녁, 어둠, 혼돈.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면 하나님의 하시는 영역이라면은 계획이라면은 내가 그걸 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거죠.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받아들이는 태도도 문제인데 바울이 자기가 철칙이 하나 있었는데 아테네에서 선교를 한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내가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더라 하면서 말씀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얘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자기가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자기만 고난을 받았으면 됐는데 너는 왜 고난 안 받냐라고 남들을 윽박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뭐 거짓 사도라고도 표현이 되고 거짓 선생 뭐 손할례당 말로만 하는 뭐 유대인이라고 하던데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는 자들인데 그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자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했고 고린도 교회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철칙이 있었는데 내가 부득불 이번에는 한번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들이 고난받았다고 자기가 사도인 척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운 척 하나님과 복음과 가까운 척 그들이 진린 척 하는데 뭘 그렇게 고난받았다고 그들이 하면서 내가 고난받은 거 얘기해봐 그러면서 2장을 씁니다. 고난받은 거를 내가 이거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걸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 대단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가 더 영광을 받아버릴까봐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은 내가 고난받았으니까 내가 더 복음에 가깝다. 내가 더 바울보다 낫다. 내가 더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말로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 내가 더 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나도 좀 숟가락 얹어서 나도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교만하다. 나쁜 놈아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 애가 레고를 만들었는데 레고를 갖다가 성을 쌓았는데 제가 80%를 만들고 얘가 20%를 만들었어요. 근데 같이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얘가 만들면 만들수록 더 망가져. 근데 같이 만든 거죠. 그래 같이 만들어가지고 제가 잘못된 걸 다 수정해주면서 만들었는데 다 만들어놓고 지 친구들 불러가지고 내가 만든 거 그러면 제가 열받아가지고 네가 한 거는 20%니라 이래 안 그래요. 아니 나도 안 그래 나도 안 그래. 아니 그러고 싶었구나 자랑하고 싶었구나 그러면서 그래 자랑해라. 그거 갖다 뭐라는 게 아니라 이 자랑하는 거에 마음가짐이 어땠냐면은 그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왜 안 해? 너는 왜 못하냐? 내가 높은 사람이다. 내가 더 복음에 가깝다. 내가 믿음에 가깝다 하면서 윽박질렀던 거예요. 그들이 너를 혼내거나 뭐 윽박지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받아들이는도다 하면서 바울이 이해를 못해요. 왜 그걸 받아들여? 이런 사도들이 왜 나왔냐면 이런 거짓된 자들 그러니까 남을 윽박지르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이 왜 나왔냐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데 인생에서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그들을 편에 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을 판단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편에 안 들었어요. 우리는 어떠냐면은 고행을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깝게 본 거예요. 인도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평생을 산 고행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TV에 자주 나와요. 아니 깡말랐어요. 여기 피가 올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그냥 나무떼기 세워놓은 것 같이 돼 있고 이미 마비가 돼 있는 상태고 이러고 그냥 평생을 살았어요. 그 사람 주변에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고행을 인정해주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도에 도달한 자다. 그러면서 수많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옆에 줄줄이 있어요. 물론 손 흔들고 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일반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냐? 저 사람이 고행하면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봐요. 이게 기독교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아, 그분, 그 목사님, 그 집사님, 그분은 엄청난 고행을 했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우상처럼 받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니 내가 고행을 했어. 내가 돌대 맞았어. 하지만 내가 그러려고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 그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숨어있던 자들은 어떠냐면 자기의 힘들었던 거, 자기의 괴로웠던 거, 자기의 슬펐던 것들을 남이 못 알아줄까봐 말하고 싶어서 안 되는 자들이었던 거야. 바울은 끝까지 숨겼고 그들은 계속 말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고생된다는데 너는 안 알아줄 거야? 왜 안 알아줘? 너 왜 할례 안 받아? 나 할례 받았는데. 너 왜 절기에 예루살렘 안 가? 나 가는데. 그래서 막 계속 자기가 더 힘들고 괴롭게 있다라는 것을 이게 바로 거룩이다라고 강조하는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배도 불러봤고 굶어도 봤는데 상관없어. 그걸 왜 남이 판단해 주길 원해?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날 판단하면 됐지. 너네 판단도 필요 없고 남한테 판단도 필요 없고 나도 남의 눈치 안 봐. 나는 하나님이 나 인정해주면 됐어. 근데 거기에 교회에 숨어있는 사도들은 어땠냐면은 거짓 사도들이죠. 남이 나를 못 알아줄까봐 안달이 나 있는데 놀랍게도 인간이 잘 되면은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뭐 잘 됐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는데 가난해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인생에서 지가 잘 못 살아가지고 가난하고 그냥 인생이 고달프고 그랬던 자들이 이거를 내가 밑에 있는 자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밑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복음으로 포장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됐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고난을 받고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힘들다라면서 포장을 하면서 너는 왜 안 그래요 하면서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그거 받아들인다. 그게 뭐냐면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자꾸 굉장히 못되게 굴었던 거죠. 그 고행자들이. 기가 막힌 겁니다. 나는 안 그럴까? 나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내가 혹시 내가 인생에서 게으르고 내가 인생에서 세상을 통찰하는 눈이 없고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져가지고 내가 잘 못 따라가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절대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을 해야지. 자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나를 높이고 있구나. 하나님만 자랑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중간에 말한 것처럼 20% 레고 만들어 놓고 자랑해도 아버지는 기쁘게 웃으면서 그래 네가 했지 그래요. 칭찬해줘요. 물 한 잔 준 것도 내가 다 기억해줄게. 그것을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근데 그 말하는 의도가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냐? 복음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복음을 끌어다 쓰고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냐? 너는 왜 안 해? 끌어내리고. 너는 왜 못해? 끌어내리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살 때 내가 유다처럼 하게 할 수도 있고 아침일 수도 있고 저주받는 것처럼 행할 수도 있지 네가. 근데 그 상황을 그냥 너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겠느냐? 레위가 저주를 받았지만 그게 저주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너무 우리가 나는 밝은 부분만 원한다. 어두운 부분이 들어가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던 거죠. 바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막 얼마나 밝은 부분이 그의 인생에서 펼쳐졌습니까? 지나가면 사람들 막 낫지. 막 교회 베드로한테 뭐라고 한 사람이 바울이 유일해요. 바울이 니 왜 외식하느냐? 자기를 끌어줬던 바나바한테도 너도 외식하네 그러면서 막 말했었지. 교회 세우지. 그리고 로마 교회 자기가 세운 것도 아닌데 사실은 로마 교회 세워질 때 로마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들이 가가지고 세운 건데 자기는 로마에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으면서 로마서를 쓰죠.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너네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쓰는 게 굉장한 권위로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 너가 로마 교회 담임 목사로 인정해 줄게 하면서 인정해 주고 안 가봤지만 인정해 주시고 그렇지만 그의 말년에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갇혀서 지내면서 나이도 늙었고 몸도 아프고
다 떠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네. 그래서 내가 춥다. 디모데가 올 때 옷 좀 가져와 달라. 그런 말을 해야 될 만큼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요. 그러면 그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지금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으니 나에게는 의의 멸류관만 남아있느니라. 그걸 깨달아요.